욥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7면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인사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웬고하니 이제 구역 모임이 이제 올해로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 편성된 동네 모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도 많으시고 할 텐데요. 다시 우리 인사할 때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네. 예.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구역은 동네로 다 편성이 되고요. 우리 실버 사랑방은 실버 사랑방 그대로 동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버 사랑방은 지금 편성된 그대로 실버 동네가 되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지금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욥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펴놓고 있는 거 아니시죠? 예. 사람의 지식 수준은 참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설계도를 주셨는데 노아는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노아의 지식 수준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바벨탑을 축조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혜는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욥이 한 말인데요.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미 욥 시대에 은과 금, 철과 구리를 채굴하고 재련해내는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욥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둠을 뚫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도 탐지해서 그곳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 광석을 채굴해낸다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광석, 그걸 그 깊은 곳까지 뚫고 내려갈 수 없으면은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기에 깊은 갱도를 뚫고 바구니처럼 줄에 매달려서 내려가서 그걸 다 캐내온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탄광촌 정선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정선. 지금은 뭐 카지노가 많이 생기고 이제 광업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 갱도, 광도가 지금은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열차를 타고 갱도 쪽으로 쭉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10m, 20m 석탄을 채굴했던 곳까지 내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에 깊은 갱도를 파고요. 거기에 사람이 바구니에 매달려서 내려가서 그 철광석, 금광석을 캐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땅에서 나는데 음식이 나는 그 땅 밑에는 불처럼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땅이 있지만 그 땅 밑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멘틀, 마그마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올라오는 게 화산폭발이고요. 용암이 분출하고 그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욥 시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밑에는 불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식,
이 지구를 알고 어디에 금광석이 있고 어디를 파야지 뭐 석유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뭐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런 공부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우리가 습득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세상에 살 때만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되려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똑똑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어리석은 걸까요? 그 부자가?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금방 지나가 버릴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고 살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졌지 그 삶 이후에 영원한 삶,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걸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학기 개강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학기 등록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등록금을 그냥 그대로 학교에 등록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을 할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 학기 휴학해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수술은 지금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결과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이 선택을 한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길다면 더 중요한 거고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의 영향이 영원하다면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고요, 공부도 하고요, 학위도 취득하고요,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 13절에 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길을 사람은 모른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는 지식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길,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걸 신약성경 오늘 우리 퀴즈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산의 뿌리까지 깊이 파헤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짜 갱도를 파듯이, 금을 캐듯이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셨죠? 오늘 성경 퀴즈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여기 뒤적뒤적 하면서 그렇게 깊이 한번 파보셨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파헤치면서 공부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어 주시는 건 맞나?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요, 그 풀을 뜯어먹은 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상고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성경 공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욥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 땅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막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캐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 퀴즈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그 보화를 여러분 한번 발견하고 찾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화가 있네요. 여기 이 보화를, 여기 있는 이 상품 보화를 많이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고 찾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